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학개서 1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학개서 1장 5절에서 11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 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랑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죄를 들게 하였느니라. 아멘. 주전 538년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국으로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고국에 도착한 시기가 536년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고국에 돌려보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에 돌려보낸 이유는 성전을 재건하고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포로 시기 70년이라는 명제가 붙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16년이 지난 상황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건축하거나 재건하지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처음에 시도는 했습니다. 도중에 중단을 하게 된 것이죠. 이에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 명령을 받은 선지자가 학개입니다. 학개 선지자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 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에서 돌아온 시기가 이제 세월이 많이 흘렀음에도 이제 성전을 재건하지 못했다고 했죠. 물론 이유는 있었을 것입니다. 주변의 열악한 상황 때문일 수도 있고 성전을 지을 시기가 아직 되지 못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정치적 여건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백성들은 자기의 집은 호화롭게 짓고 또 사치품으로 치장을 하며 살았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문제였던 것이죠. 자신들의 아니란 목적만 생각하며 이제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학개 선지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이 말씀을 보면 생각나는 격언이 있습니다. 바로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이죠. 우리는 이 격언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단어를 잘 생각해 이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상황을 알아야 했습니다. 처지를 알고 또 상황을 알고 그리고 가장 큰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들이 왜 멸망을 당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지를 그리고 70년이라는 생활을 왜 그곳에서 생활을 했는지를 알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를 잘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깨워 줍니다. 백성들은 자신의 행위를 이제 정말로 살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곧 이제 무지에서 일어난 이제 상황이죠. 사실입니다. 무지했고 이제 또 어떻게 보면은 교만했던 그러한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생각지도 않는 문제가 터졌을 때 또는 집안과 가정에 어려운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리고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자신들을 한 번쯤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원인이 무엇 때문에 일어났는지 그리고 그 원인이 이제 무엇 때문에 일어난 일을 알고 그 원인을 대처해야 하겠지요. 그런데 대개 원인을 파악하기보다는 탓을 합니다. 원망을 합니다. 그리고 잘못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상황을 말씀하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목적도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잘못과 부모의 잘못을 인한 문제도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그 원인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위를 살펴야 하는지를 6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과 같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했지만 이의 결과는 이제 좋지 못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그 원인을 알아야 했습니다.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행위를 살피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을까? 여기에서 행위는 자신들이 살아온 방식을 뜻합니다. 그리고 살아온 과정을 말합니다. 또 여기서 살펴볼지니라라고 하는 이 뜻은 심각하게 생각하고 돌아봐야 하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지나온 삶을 생각해보고 또 그 삶을 심각하게 생각을 이제 했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씨를 많이 뿌렸음에도 수확이 적었고 열심히 먹었을지라도 배부르지 이제 못했고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했던 그리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했던 이러한 상황들을 이제 생각을 해봐야 했습니다. 어떤 성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달에 11조를 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 그분은 신앙이 그리 깊은 편이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11조를 낼까 말까 하다가 그 달은 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달에 이제 자녀가 많이 아팠다고 해요. 그래서 병원비로 아마 많이 이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분은 이제 고백하기를 차라리 11조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면은 마음도 편하고 또 하나님도 기뻐하셨을 텐데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이 좋지 못했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두 번째로 이제 8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행위를 살피라고 말씀하신 후에 하나님은 이 성전 건축에 대해서 말씀을 했을까? 그 원인을 잘 생각해 우리는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원인이 무엇 때문일까요? 성전 건축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은 성전 건축보다는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생활에 더 중점을 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 시대의 성전 건축은 레바논에서 거의 자재를 들여와 건축을 하였습니다. 그때 당시를 보면은 다윗 시대부터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준비를 매우 치밀하게 시켰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건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또한 다윗의 용맹으로 주변 국가들의 도움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는 성전을 건축하는데 어려움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물질도 넉넉했기에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사서 건축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정이 그때와는 매우 다릅니다. 세월이 지났다고 할지라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상황이라 넉넉한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성전을 건축할 재력이 그리 많지 않았다고 하는 것에 있죠. 오늘날 중동 지역을 보면은 사막과 나무로 된 지역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는 어떠했을까요? 당시에도 아마 지금처럼 살림이 그렇게 푸르른 지역이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어떻게 보면 사람이 많이 살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추정해 볼 때 어느 정도는 산에 나무가 있었다라고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에서 나무를 내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여건도 된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 주변으로는 나무와 숲이 어느 정도 형성되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비싼 건축 자재가 아닌 주변에서 나오는 나무로 성전을 건축하고 재건할 수 있었던 상황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이제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화려한 성전을 요구하신 것이 아닙니다. 헌신을 요구하고 마음을 요구하신 것이죠. 비록 초라하고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은 백성들의 마음을 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순전한 마음을 원하셨던 것이죠. 의식적인 모습이 아니라 정말 순종의 마음을 원하셨고 순전의 마음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소통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요즘 우리 시대에 유행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불통입니다. 불통 때문에 온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이렇게 인간이 사는 세상에도 이제 불통이 되면 시끄러운데 하나님과 불통이 된다면 얼마나 시끄럽고 무지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불통으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 것이죠. 하나님은 불통이 아니라 소통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학개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는 것을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자기의 또 너희의 행위를 살펴보라고 했는지를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할 일이 성전 재건이었죠. 학개 선지자가 바로 이 성전 재건을 외친 것입니다. 이 성전 재건을 하지 못한 그 결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제 경제적인 여건으로 이제 돌아온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에 의해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 의해 이제 가나안 땅을 밟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한 것은 이제 실로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지 못했던 그 예배를 이제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1600년대에 영국에서 이제 성공회에서 분리된 청교도들이 미국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미국에 도착을 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쩌면 이 결과가 오늘날 미국이 거대한 강대국으로 이제 가는 이 길이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이 사실을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잘 섬기며 또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보다 세상 일에 더 치우친다면 아마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살펴보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우리들에게 선포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성찰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는 이러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살피며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보다 우리의 자신을, 우리의 가족을 생각하는지를 생각해 보기를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지적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복을 받고 누리며 하나님을 이제 하나님께 기쁨을 받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행복하고 기쁨으로 가득한 삶이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공동 기도문 교육입니다. 10년, 20년, 아니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내다보며 다음 세대를 사랑으로 품고 세워가게 하옵소서. 사무엘, 요셉, 다윗 부서를 크게 축복하옵소서. 청년부 싱크를 특별히 힘차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아끼며 기도와 섬김으로 길러내게 하옵소서. 교회와 사회의 미래를 말씀으로 열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 제목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말씀 삶 운동으로 준비된 리더들이 세워지게 하소서. 교구, 기관, 교육부서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소서. 동남아시아, 특히 불교권에 있는 나라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공동 기도 제목과 여러분이 가지고 오신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신 후 각자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